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식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인생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안과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잘 되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참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항상 행복하고 평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음의 왕으로 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됐죠. 야, 나는 앞으로 왕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병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 이 유다라는 땅은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땅 같지만 경상남도보다도 못한 조그만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봤자 갈 데도 없고 또 가봤자 험한 광야니까 뭐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냉살벌한 현실 사회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편안한 삶을 따르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야, 기도해,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게 어려워요. 결국 다윗도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다윗을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오랜 세월 동안, 무려 한 14년에서 15년 이상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과 그 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에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러다가 후일에 분명히 사울 왕에 붙잡힐 거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바에야 블레셋 사람의 땅에 피하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 병사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이 우리 말과 행동을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생각이 가서는 안 돼.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겠다는 것이죠. 마치 말해 우리가 남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북한으로 올라가는, 그 북한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올라가냐니까 남쪽이 싫어서 걸로 갔다 오는데 다 그 사람들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살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봐서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그의 생각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라. 수색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살던 그 1년 4개월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우린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아니 이번 다른 말하면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 평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치 자기가 블레셋 편인 것처럼 가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 처음에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주일날도 놀러도 가고 낚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말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할 때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생활을 누렸어요. 사실 뭐 맨날 도망가다가 1년 4개월 동안은 편안했겠죠. 근데 반면에 다윗으로서는 가장 그 기간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편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의 도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지쳤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했겠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중에 행할 바를 아시리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야, 우리 이스라엘 한번 치자, 같이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기스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죽여라, 이럴 거예요. 나가라, 뭐 이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간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참 우리 속담들을 보면 다 뜻이 맞아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죠. 여러분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성도는요, 성도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길로 아니고 세상의 길로 가고 내 생각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한다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시글락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행하는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반역 자리에 서기를 원했겠습니까? 다윗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자, 그래서 이제 가드왕이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다윗도 자기 군사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소수 지역이 이렇게 연합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이고 장군들도 모이다 보니까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명장이에요. 어떤 명장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유명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네 블레셋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이라는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전쟁에 참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다가 이제 전쟁에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배반해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공격받고 뒤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사무엘상 29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과 그 군사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바란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아기스에게 다윗이 이렇게 참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의롭지 못한 길을 막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에게도 충성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으로서도 이스라엘을 치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블레셋 장수들이 이제 그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그 전투에 참여했다면 자기 백성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딴짓하고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겠냐.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 사울 왕을 죽였지 않냐. 그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배척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 왕이 이 전투에서 저기 때문에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전쟁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시글락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돌아왔더니
그들 눈앞에는 일생일대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이제 전쟁에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불을 지르고 자기들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고 금품을 다 노력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를 본 그 인간으로서 어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절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얼마나 슬펐으면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눈물이 말라 더 이상 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너무 눈물 슬프면요 울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런 사람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애통하고 하다가 픽 쓰러져 버려요.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극도의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저 사울을 피해서 좀 살아보려고 이곳에 왔는데, 가족들하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가족과 자녀들이 다 죽었다. 어떻게 인질로 잡혔다.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밥도 못 먹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참, 왜 이런 비극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블레셋 땅에서 이주한 그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하나 생각 안 해요. 세상에 푹 빠지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안락과 그 평안을 위해서 정말 그곳에 살기 위해서 이제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에 갔지만은 거기서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야, 이거 뭐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면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아멘. 여러분 코 낀 거예요. 이 코 낀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블레셋에 가서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채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보금자리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예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떠나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둥지를 틀어버려요. 막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만큼 시련이 일생일대 최대 위기가 다윗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600명. 그 사람은 신복들이에요. 항상 같이 동행하고 고생하고 하던 전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극도의 낭망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반역을 한 거죠. 한마디로 반역. 여러분, 누가 나를 뒤통수를 칵 쳤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당황하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너무너무 두렵고 다급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와 같은 이런 뭐 형님 동생, 난 당신 아니면 죽겠어, 목숨을 바치는 이런 전우들이 자식과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돌로 치니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갖다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당겨보세요.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요. 그 끊어지기 바로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들이면 탁 치니까 어때요? 여기 되게 아프겠죠? 되게 아프죠. 그런 정도로 아주 긴박하다. 이걸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끝나면 어때요?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심정을 다윗이 시편 55편 6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 있다면 광야에 머무르리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으면 멀리 가서 좀 쉬겠다. 이 자리가 싫어. 난 빨리 펴가. 또 이렇게 폭풍과 광풍이 피나면 좀 안전한 피난처로 가서 좀 푹 쉬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힘든 상황,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운명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꼭 찾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다윗은 자기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줄 걸 굳게 믿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의 편이 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이 뭐 하나님으로 어쩌저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그것이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권세입니까? 지식입니까? 친구?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 별일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구들 딱 돌립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친하시죠? 나 1억만 빌려줄래요?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하고 빌려준다면 그 사람 빨리 잡으세요, 손. 그럴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아까도 불러봤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고 여러분 1절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우리 크게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더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그 찾은 그 심령의 작은 변화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강의 발원지를 보면요, 태백산에 검민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깊은 산속인데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펑펑펑 올라옵니다. 야, 참 가면 우리는 좀 거대한 이렇게 뭐 폭포수 같은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흘러서 모여서 한강이 된다는 거예요. 참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이 작은 심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러냐,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다. 사람이 변하는 거냐, 순간에 변해요. 어느 날 훅 변해버려요. 노력하고 안 돼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도요, 순간에 끊어버려요. 10가지 피우는데 9가지, 8가지, 열받으면 12가지, 다시 11가지. 절대 못 끊네. 심장까지 못 끊네. 근데 여러분 옆에 술 끊는 사람 보세요. 그냥 한 번에 싹 술만 보면 그냥 물러가라. 근데 그걸 못 끊고 이번에는 한 잔만 먹지. 내일 오늘만 먹고 절대 못 끊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면 성품이 변하고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자기 힘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윗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정말 회복할 길이 없다. 이런 코너에 몰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순간 우리 생각이 완전히 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봐. 주무시고 계셔. 천만의 말씀. 뚫어지게 보셔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잿더미 던져줘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6번 넘어지면 7번 넘어진다는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좌절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내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힘들지? 삶이 어렵지? 빚이 많지?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막힌 현실이 돼도 우리 현실을 누구보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모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현미경으로 여러분을 보듯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현미경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저 천문대 가서 이렇게 보면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찌는 게 보인다네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세요. 또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나의 형편을 모르겠냐 이거야. 지금 보시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련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건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바라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다윗이 놀랍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기도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정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하죠. 왜 해요? 바빠 죽겠는데 잠자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다 맡기고 기도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7절 8절 봅시다. 시작.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간지 몰라. 여러분 광야에 서면 아무 길도 모르잖아요. 길도 없어요. 근데 자기 처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시면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걸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봅시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방향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600명 군사로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600명 군사는 어때요? 너무 지쳐 있어요. 왜 지쳤어요? 울어서 지쳤어요. 울어서. 너무 울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군을 시작해서 내리고 400명 쫓아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덩어리 하나와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했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동치 건포동 이런 데 집중하지 마. 이거 다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갔는데 애굽의 어떤 병사 하나가 쓰러져 누워 있어요. 사람 도와주는 거죠.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이걸 단 거를 좀 줬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빨리 쫓아가서 자기 처자식 구해야잖아. 이렇게 바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바쁘고 육신도 바쁜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소년 하나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체하면서 이 청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겠죠. 그랬더니 정말 이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병든 애굽 병사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시글락을 공격해서 자기 가족을 해쳤는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고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찾아서 섬멸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불합리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는 근데 놀랍게도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회는요 마치 이 애굽 소년처럼 버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린 그냥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럼 믿으셔야 돼요.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어서 망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믿어서 손해볼 자 많고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아낼 때 뭘 주냐면 물만 주죠. 한 부대에 물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의 여인이니까 아마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광야고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다 보니까 이제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여자가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샘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 하나가 다윗의 운명을 바꾼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도 바쁘고 분주하고 내 코가 석지 않네, 널 돌봐줄 시간이 있느냐고 훅 지나갔다면 그 가족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길을 가시는 길을 아시잖아. 우리는 그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큰 문제는 의심이에요. 의심. 무슨 떼놈이에요? 의심하게. 참 맞아. 비기 싫어 죽겠어요. 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윗이 어떻게 변하느냐? 불신앙에는 이중생활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 신앙,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시콜콜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을 많이 먹을까요? 밥만 먹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다. 우리 한번 예를 들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게 무슨 기도냐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 죽이니까 자기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죠. 당연히 이스라엘로 간 건 정상 아닙니까? 왜 물어봐요? 다윗이 미쳤어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별 일 없는 얘기예요.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 2장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다윗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공격해서 쳐들어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아, 여러분 다 도망갈 사람이네. 싸우러 가야지. 당연하게.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싸우러 가야지. 저도 전쟁 나면 옷 벗고 가요. 아,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말고 나도 전쟁하러 가니까. 아직은 다리가 있잖아요. 가잖아요. 저도 총 잘 쏩니다. 10발 쓰면 한 발 맞아서 그렇지. 잘 쏴요. 잘 쏴요. 어쨌든 간에 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공격을 이스라엘 공격하면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싸움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래? 올라가라. 가고 올라가 싸워. 내가 너 승리하게 할게.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예전까지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한.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장사하면 잘 되겠어요? 이거 하면 잘 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자리에 자기가 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에서 축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은 말씀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참네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람한테 뭐 아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지 말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적.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지 시콜콜한 거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 동대문으로 갈까요? 서대문으로 갈까요? 물어보세요. 아니야 넌 능골로 가라. 그럼 가는 거지. 응? 그렇게 하셔서 시시콜콜 물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신앙을 하셔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어렵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사는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